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또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희 가족 소개를 먼저 하고 저희가 특송을 준비한 걸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주님 주신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저는 박헌철 선교사입니다. 2015년도에 여기 길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필리핀 메트로 마닐라 시내에 있는 케손시티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11월이 되면 만 3년이 되고요. 만 3년이 되는 동안 제가 두어 번 교회 들어와서 설교도 하고 여러분들 얼굴도 뵙고 또 기도도 요청하고 했는데 아직까지 저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길 가다가 만나 봬도 이분이 누구신가 잘 알지 못하는 분도 많고 해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고 가야 된다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당회장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눈도장을 확실하게 찍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제 이름은 박헌철 선교사고요. 제 옆에 서 있는 이 아름다운 여인은 왜 웃으십니까? 이 아름다운 여인은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목사의 아내가 되어서 목사의 엄마가 될지도 모르고 목사의 할머니가 될 수도 있다는 아주 헌신적으로 태어나면서부터 주님 앞에 선교와 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고 있는 제 아내 이혜리입니다. 이혜리 선교사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늘 그랬지만 늘 첫째부터 소개하니까 둘째는 늘 집에 가면 이렇게 입이 뽀록통하게 나와 있어요. 여기 서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아가씨는 왜 웃으시죠? 자꾸 제 딸입니다. 둘째고요. 지금 필리핀에 저와 함께 가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가서 대학에 바로 입학해서 무사히 아주 다행스럽게도 무사히 잘 적응해서 지금 학교를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면서 율동하고 열심히 저를 도와서 사역하는데 아주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박성혜 선교사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빠 저 꼭 목사가 돼야 돼요? 라고 저한테 물었던 저희 아들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주변 모든 사람들이 너 목사가 돼야 된다고 얘기해서 굉장한 부담감으로 살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는 유예다 이 한마디에 아주 해방감을 누리면서 군 제대하고 직장 다니면서 지금 있습니다. 여기 한국에 남아서 교회에서 유년부 교사하고 있고요. 저녁 예배 때 찬양단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박성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굉장히 뭔가 길죠. 사실 제가 노래 실력이 안 돼서 저는 기타를 치고요. 필리핀에 가 있으면서 공항에서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몸에 피부로 확 와닿는 게 무더운 공기 또 향기롭지 못한 냄새들 그리고 다 쓰러져가는 건물들 길거리에서 방황하는 많은 아이들 불우하고 세상이 어둡습니다. 어두워 보입니다. 여러분들 필리핀 여행 많이 가시는데 가면 아름다운 해변 이런 거 상상하시겠지만 저희가 살고 있는 동네 그 이면에는 정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3년 지내면서 제 마음속에 달라진 게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구절 중에 여호와께서 줄로 재어주신 그 구역 안에 내 산업이 있고 그 구역은 실로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필리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땅을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택했는데요. 쉽지 않은 노래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주신 선교의 구역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참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로 내가 나갔고 솔직할 수 있는 것 조금이라도 내일아 말할 수 없는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세상은 항상 말하네 그 길이 아니라고. 곱디고 온 길이 있는데 왜 힘들게 사냐고. 단순한 선택조차 내게 버겁기만 하고. 그래도 나는 주님만 따르리.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변화가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아멘. 이제 박헌철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시기 전에 박헌철 선교사님을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저하고는 그 연세대 신학과 88학번 동기입니다. 저보다는 한 300일 정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훨씬 머리가 좋고 적응력도 빨라서 저하고 지금 체류한 기간이 비슷한데 영어도 저보다 훨씬 잘하고 지금은 따갈로그도 섞어가면서 가까운 지인 박성애 선교사의 증언에 따르면 분명히 계속 아무 원고 없이 무슨 말을 계속 한다고 이미 거의 선교사로 언어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이미 열어주고 계신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여러 번 소개하셨지만 필리핀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말이 저희 당회장 목사님한테 굉장히 여기 와서 이렇게 많이 바뀌셨나 봐요. 그래서 향후 한 5년 길교회와 더불어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의 또 다른 출발의
시간이자 만남이 바로 오늘 또 이 예배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드려지는 물질이 남방을 향해서 또 남방을 통하여서 세계를 향해서 어떻게 쓰여지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헌철 선교사님 나오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공항에서 내려서 그 세관을 이렇게 통과하면서부터 계속 느끼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굉장히 퉁명스럽구나. 굉장히 화가 나 있는 것 같구나. 마트에 가서 물건을 하나 사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이거 맞냐 그러고 얼마나 그러고 잔돈 여기 있다고 잔돈도 이렇게 손을 펴가지고 하나씩 동전을 하나씩 올려서 다 세서 이렇게 굉장히 친절하게 해줍니다. 물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어디 있냐 물으면 저기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꼭 데리고 가서 여기 있다고 눈으로 확인시켜주고 가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너무 불친절한 거예요. 마음에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요. 마트에 가서 이렇게 뭘 하나 사서 이렇게 넣으면 2,000원이요. 끝이에요. 너무 퉁명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좀 받다가 며칠 전에 어떤 그 분을 만나서 얘기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퉁명스러운 게 아니라 사실 대한민국이 너무 많이 지쳐 있습니다.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살 길이 막막한 경우가 너무 많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너무너무 지쳐서 친절하게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걸 목사님이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친절했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드세요 이렇게 친절했어야 되는데 2,000원이요? 그러는 사람한테 알았어요 그리고 나왔으니까 제가 너무 미안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마음을 좀 쓸어내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아주 확고하게 다윗 왕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십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사실은 하나님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던 중에 제게 들린 응답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은 네가 말하는 날이 아니라 네가 성도님들로부터 또 교회로부터 듣는 날이다. 그래서 뭘 들어야 되나 계속 길을 쫑긋 세우고 아침부터 있었거든요. 무슨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데 어제 저녁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했어요. 오늘 그 곡 찬양을 준비하는데 마지막 소절이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이런 거거든요. 아무리 넘어져도 나는 계속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 이 노래는 저희가 잘 모르고 저희 아이들이 잘 아는 노래라서 부르자고 그래서 불렀는데 이건 마지막 구절 너희들이 해라 그랬더니 이거는 아버지가 불러야 될 가사입니다. 고맙죠. 아버지 이제 그만하시죠. 이거 뭐 제가 볼 때는 대단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그만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러면 핑계 삼아 그만둘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는 당신이 불러야 될 노래다. 그래서 그런가 하고 왔더니 오늘 아침에 왔더니 뭐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런 거 찬송 부르시고 나와서 막 무용하시면서 마게도냐 건너편에서 손짓하여 부른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또 성가대마저 찬송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계속 그러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듣고 있는데 생명의 말씀을 밝히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무리 앞길이 막막하고 살 길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내가 그 생명의 길을 열어놓았다. 할렐루야.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보이신다. 예, 오늘 이 성경에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보이시리라 하고, 아직 못 봤는데, 지금 보이질 않는데 앞으로 혹시라도 열릴지 모르겠다는 식의 표현으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본래 원문과 영어 본문들을 좀 이렇게, 제가 영어가 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좀 보다가 보면 하나님이 예전에도 오셨고 지금도 그 길을 열어가고 계시고 앞으로도 열어가실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숨 쉬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숨이 혹시 쉬기가 힘드신 분은 여기 안 계시죠? 혹시 계실지도 몰라서. 그런데 우리 모두 호흡이 있고 또 주님 주신 영원한 생명도 있고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호흡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생기발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도 주셨는데, 우리 아무리 살 길이 막막하고 피곤하고 지쳐도 환하게 웃는 얼굴로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주님이, 아니 저 말고 옆에 분하고 이렇게 환하게. 저는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끼리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확신을 주면서 얘기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그 생명의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옆에 분한테, 앞뒤 분한테 꼭 얘기해 주십시오. 복음은 말을 통해서 전달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살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올 초에 주시면서 필리핀의 길 미니스트리, 저희 그 선교단의 이름이 길 미니스트리입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복음을 필리핀 땅에 증거하고 있는 길 미니스트리인데, 올 한 해 표로 주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길을 주셨다. 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길, 제 가슴 속에 제 살 길이 막막할 때 주셨던 이 길, 필리핀에 살 길이 막막한 그곳에 생명의 길을 전하라고 저를 보내셨기 때문에 올 한 해 길 미니스트리의 표가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시대에 아주 암울하고 나라가 패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어서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으면 나라가 전쟁 가운데 망해버릴 위기에 있는 그때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우셔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 예레미야서인데, 예레미야 시대 때 유다, 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진 건 혹시 아시죠? 모르시면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이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나눠졌습니다. 일찌감치 북쪽은 패망해버렸고 이제 남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유다에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모든 걸 개혁했던 왕이에요. 우상도 제거하고 예배도 회복하고 막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에 국운이 필 기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그 카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 보면 필리핀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들 또 어떤 목사님들이 아주 급이라고 하는 걸 앞에 붙여서 메시지를 공지로 막 보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느끼고 있죠. 나라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다. 예레미야 28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앞에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다. 우리가 주님을 택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을 붙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는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앞에 살 길도 있고 죽을 길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죽을 길을 없애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앞에 남아있는 길은 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교회를 통하여 이 살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살 길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조셔도 돼요. 이게 다거든요. 더 이상 뭐가 필요합니까?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할렐루야 해봅시다. 할렐루야. 아니 할렐루야 하자고요. 아멘 말고. 주님을 찬양합니다는 뜻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나 혼자만 걸어갈 수 없어서 주님이 저를 필리핀 땅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확신케 해주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자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일궜던 왕입니다.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이 순탄치 않았습니다.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했기 때문입니다.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이라고 하는 표제 제목이 붙어 있는데 그 믹담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인지 아직까지 정확하게 연구가 되어 있지 못하지만 그 중에 연구된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문에 새긴 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비문을 만들고 거기에다 이렇게 새겨놓은 글 중에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그 길 가운데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였더니 주님께서 내 도움이 되셨고 그분이 내 주변에 살게 해주신 성도들과 함께 살았을 때 내 인생이 가장 즐거웠고 그분이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 안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산업을 붙들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 수 있었다. 적들이 나를 공격하고 어려운 가운데 놓이고 죽음의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겨야 했지만 그때마다 주님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다. 이게 비문에 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마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지금 너무너무 어려워, 큰일 났어 라고 말하지 말고 지금 너무너무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시는 주님이 계시고 우리에게는 주님이 줄로 재어주신 선교구역이 있고 우리에게는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이 있다.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제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을 들으라고 그랬는데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자꾸 더듬는 이유가 뭔가 여러분에게서 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제게 주신 말씀이 이런 겁니다. 얼마나 간절하냐. 이 얼마나 간절하냐. 아침에 윤성경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백일 기도에 있는 힘을 다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기도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죠. 그런데 그 말씀 가운데서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또 꽉 조이게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우리 목사님의 선교에 대한 비전이 또 교회를 향한 열정이 너무 간절하구나. 우리 최재범 목사님이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선교사 한 명, 저 필리핀 촌에서 온 선교사 한 명 설교한다고 이 모든 걸 다 마련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한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는 눈빛에서 너무너무 간절하구나. 이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또 다른 곳에 증거해서 필리핀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고 주의 교회가 서게 하고 일꾼들이 일어나서 필리핀이 선교의 중심 국가로 탈바꿈하게 해내야 될 그 사명이 너무 간절하구나. 여러분이 지금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간절함으로 제가 필리핀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그 간절함을 제 가슴에 담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실함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을 감당해 내겠습니다. 주님이 제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그 땅은 필리핀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고 어려운 것이 첩첩산중 쌓여 있고 앞으로는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생명의 길을 보이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그 땅을 가장 아름다운 땅으로 선포하고 주의 복음을 들고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이 GMC 길미션 센터에 주일학교 아이들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로부터 시작을 해서 또 학생부, 청년부, 그리고 여러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내가 헌금을 요청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그 교회를 위한 헌금을 요청했는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모아줬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돈을 모아가지고 나에게 와서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제발 좀 이걸 전달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했다고. 그러니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희들은 부자들이잖아.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부자 교회였거든요. 헌금 액수는 훨씬 많은데 간절함이 없어. 선교를 향한 간절함을 그 헌금에 담아서 디도의 편을 통해서 나에게 보내다오 라고 편지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교회에 와서 저를 파송해 준 본 교회에 와서 제 가슴이 이렇게 막 쿵쾅쿵쾅 거릴 만큼 여러분의 간절함을 부담감으로 안고 다시 필리핀으로 갑니다. 정말 빈말이 아니고 정말 부담감이 확 커졌습니다. 나를 보내놓고 나 같은 사람을 그곳에 보내놓고 이렇게 간절하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간절하십니까? 간절하시죠?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더욱 애타는 마음으로, 더욱 뜨거운 열정으로 필리핀 그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에게 제가 선교 계획을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게 이루어 주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쭉 써내려간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가서 길 미니스트리가 전도 집회를 공연을 하루 다니거든요. 하루 가서 공연을 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불러일으켜 세우고 그 지나간 자국마다 하나님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박헌철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지나간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에 7교회가 있었는데 다 문제가 많았어요. 첫사랑도 잃어버리고 뭐도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고 영안을 뜨고 교회들마다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제가 읽으면서 듣게 되는 주님의 음성은 그런데 나는 교회를 포기하지 않아. 한국 교회에 와서 지난주에 109명의 선교사 후보생들이 모여서 듣는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일주일 동안 연수하는 데를 참석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서 더 이상 선교를 감당해낼 수가 없다. 선교사들을 후원할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이 살 길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에서 아니다, 내가 한국 교회를 붙들고 있다. 내가 소아시아 7교회를 붙들었던 것처럼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선교를 향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진 교회 주님이 놓지 않으십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뜨거운 심령으로 기도하는 교회 주님이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때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아픔이 있고 진통을 겪는 그 순간이 온다고 하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소리와 함께 영적 전쟁, 선교의 전쟁을 멈추지 않는 한 주님께서 교회를 놓지 않으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듣고 또 들은 바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저에게 들려졌고 그 간절함을 여러분에게 더욱 호소하면서 여러분 더욱 간절하게 필리핀뿐만 아니라 중국과 영국과 앞으로 필리핀의 선교사들이 나가게 될 또 다른 선교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하여간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박헌철 목사가 밟고 지나간 땅 교회가 서게 해 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교회를 통해서 주님 나도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 일꾼으로 세움 받겠다고 주님이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손들고 일어나는 주의 일꾼들이 서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필리핀의 길 미니스트리가 새롭게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에 하나님의 일꾼들을 파송해내는 그런 선교단으로, 그런 선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아무 두려움 없이 필리핀 땅을 밟고 서 있는 것처럼 생명 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앞에 이미 생명의 길만 남겨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길을 주저없이 선포하고 달려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저와 같은 간절함으로, 저보다 더 간절함으로 선교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함께 상급받는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간절함을 보느냐. 주님, 내가 이 사랑의 간절함을 마음에 새깁니다. 주저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부족한 종과 길 미니스트리가 필리핀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박헌철 선교사와 길 미니스트리가 예배하고 지나간 자리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해주시고 그 교회를 통해 주의 일꾼들이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심을 확신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